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들을 지킬지라. 이는 네 날들을 길게 하여 장수하고 평안하리니 곧 그것들이 내게 더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긍휼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내 마음 안에 기록하라. 그와 같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 친절과 좋은 평판과 총명함을 얻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지 말며 너의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그것이 너의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로 주님을 공경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곡간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틀이 새 포도주로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사로잡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신이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를 찾는 자와 총명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누비들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들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함이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들은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 굳게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리라. 주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지었으며 총명함으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분의 지식으로 기품들이 강하였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 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고 주님의 말씀엔 귀를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악하여져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유혹하려고 그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이런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확실한 신앙이 아니면은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주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늘문을 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말씀을 겉으로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기록하는 그런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지어서 교육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삶이 또 항상 경계 잠언의 말씀을 좌우명 삼아서 살라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소망 갖고 살라는 의미에서 잠언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아 1절에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이지만 핵심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이지만 두루뭉실 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법적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구원의 법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눈에 보여요. 제 눈에. 물론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야.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이야. 왜? 창견이야.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누구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으로 내 마음 믿지 말고 내 마음 따라가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 그럽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내 아들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래요. 내가 지시하는 걸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지 말라고 그래요. 야, 너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도 돼?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러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지시하고 명령하잖아요. 옆집 아들에게 그런 명령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아들에게만 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면은 2절이 너에게 더하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 날들을 길게 하여 장수하고 평안하리니 그것들이 내게 더하여 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1절 마음처럼 하니까 2절에 장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장수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래 사는 거. 100살 이상 사는 거. 야, 장수.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지. 이 장수가요,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에요.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땅의 장수는 언젠가 죽잖아요. 여러분들 땅에서 영원한 땅에서 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거의가. 시편 21편 하다가 시편 21편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가 주님께 생명을 구원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사오니 곧 영원 무궁한 긴 날들이니이다. 그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으로 크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의 위에 두셨나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생명, 영원 무궁한 긴 날들, 영원 무궁, 영원하고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 무궁이에요. 땅의 장수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장수하면 욕이에요. 욕. 수즉 다욕이라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오래 사는즉 욕이 많다. 욕을 많이 본다. 오래 살면 뭐예요? 천덕꾸리 이렇게 뒤다가 죽잖아요. 영광이 아니라 오래 땅에서 육신 오래 살면 아이고 저 늙은이 죽지도 않고 이거 왼수라고 한다니까. 요즘 초상집에 가봐요. 옛날에는요 초상집에 가서 만약에 웃잖아요. 큰 신뢰. 진짜 그 초상집에 가서 같이 울어야지 돼. 그 유교에서는 상즉 치기 애하고 상을 당한 즉 그 슬픔을 다 이루라고 했어.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줘라. 그 같이 가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옆집에 초상나더니요 옆집에 아줌마들 와서 다 울어요. 진짜예요. 나 어렸을 때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옆집에 우리 아버지 친구들 동네 그 부인들 와서 전부 아이고 하면서 진짜로 눈물 흘리며 울어요.
행여나갈 때 보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울고. 지금은 초상집에 가면요, 상주부터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상주부터 뭐 문상 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라니까요. 그러면 메세라고 딱 써놔 있잖아요. 고인 메세라고 영정 앞에. 성경에서 장수,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장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영원한 복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으로는 영생을 못 얻죠.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네가 오래 산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데 영의 부모에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죽을 썩어질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식은 순종해야지 되는데,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게 영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 영의 아버지께 순종해야요? 불순종해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은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그냥 다른 길 좀 보자 하고 눈 딴 데 돌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구원은 몸이 안 쳐다보고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귀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내가 백의장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인내야. 인내, 엄내가 아니고. 그래서 자꾸 인내라고 부르라고 그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찬송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앞으로 백의장 찬송 혹시 부를 때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살펴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인내로 불러요. 없네라고 왜 하나님한테 거짓말 찬송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 찬송 안 받으셔요. 근데 인내하고 부르면 자기 잘못을 아는 거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 자기 죄를 몰라. 여러분들이 내 죄를 모르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구원은 죄에서 구원인데 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의장 찬송 앞으로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을 보고 예수님이 보다 더 귀한 것은 나한테 있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네요 하고 불러요. 하나님 오히려 솔직한 거 이슬짓고 자백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 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놔봐라 할 거 아니야. 그럼 구원하고 비교해봐요. 구원이 더 귀하냐 예수님이 더 귀하냐 다른 것이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죠. 예수님보다 귀한 걸 버려야죠. 구원을 받았다면. 근데 안 받은 사람은 절대 못 버려요. 죽었다 깨도 못 버려요. 지옥을 갈망정 못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이 더해지면은 더해질 것이다.
그럼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긍휼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새겨서 목에도 걸고, 목에 걸고 다녔어요. 또 말씀통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녔어요. 그때 그 말씀통을 입에다가 성경 구절 써서 말씀통을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녔다고요. 동그란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말씀을 집어넣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여기 몇 사람들 그래요. 성경 교회에다 놓고 가요. 근데 종교인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요, 부적이요, 부적.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끼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잘 때도 머리 맡에다 놓고 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구원 먹기 전.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판에 기록이 안 되고 마음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마음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똑같은 소리만 하네. 그래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맞아, 아멘, 이렇게 돼요.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에다가 걸고 마음판에 기록하라. 목에다가 목걸이 걸듯이 항상 목은 뭐요? 나의 그 생명이, 목이 꺾이면 죽잖아요. 그래서 나귀의 목은 꺾을 것이요, 죄인의 목은 죄인의 싹슨 사마이니까 나귀는 죄인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나귀의 목은 꺾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은 생명이라고요. 그 진리를 내 목걸이 걸듯이 걸고 다녀야 돼.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목에 걸며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랬어. 마음판에 기록해야지 돼.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져야지 돼. 깨달아져서 새겨지지 않은 것은 그때 지나가면,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면 지워져 버려요. 흐려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다보면 자꾸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새겨진 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 친절과 좋은 평판과 총명함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의 목전이면 눈 앞에 친절과 좋은 평판과 총명함을 얻으리라. 사람들한테도, 하나님한테서도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참 좋은 평판을 받는다. 좋은 평판과 총명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밝히 보인다 이거. 그러니 놀래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총명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은 총명함을 얻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네 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바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사랑이 짙어질수록 잠시도 못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고 10년 20년 가면 헷가닥 변합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가 믿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그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의 의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가. 어떤 사람은 좀 길게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래 못 가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며 내 자신의 총명, 내 생각과 내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 약삭빠른 그 분별력, 이런 내 자신의 그 총명함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너의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들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이 잘 됐어.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일이 잘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지. 또 어떤 일이 잘 안 됐어. 그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거예요. 잘 되면은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안 되면은 에이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잘 믿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되면 주님께 영광. 만약에 일이 안 되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맥히는구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거기에서 진로를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 모든 길들에서 가려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건 내가 한 것이야.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인도하시래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행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은 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의 교훈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훈이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지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대로 잘 됐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 경험과 함께. 그러면서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 잘났어. 여러분들 다 내가 잘났죠. 다 내가 잘났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 잘났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내가 뭐 조금 해서 뭐 좀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잘 된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이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다. 악은 뭐예요? 성경에서 악은요,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게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선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악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다 악이라니까요. 내 생각엔 선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삶은 악한 삶이에요. 아무리 남에게 착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 같은 사람이나 이롭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욥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 자, 욥기 28장 한번 갑시다. (28장) 28절입니다. 6기 28장 맨 끝절이에요. 시작. 그분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악에서 떠나는 것이 총명이라 그랬잖아. 잠언 3장 7절에도 악으로부터 떠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면은 총명이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이 임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가서 8절에 그것이 네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네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배꼽은 뭐요? 우리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그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꼽이 생명줄이요.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탯줄이 배꼽에서 나와서 그 탯줄을 자르고 다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그 배꼽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배꼽이 생명줄이에요. 저도 개복 수술을 했잖아요. 이렇게 명치에서부터 배를 째면서 배꼽이 있는 데는 배꼽을 쫙 가르고 못 나가요. 배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쭉 째요. 배꼽은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생명, 그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자, 우리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생명이 아주 확실해진다. 네 뼈들의 골수가 되리라. 뼈의 골수가 꽉 차듯이 진리의 골수, 말씀의 골수가 꽉 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천 열매들로 9절입니다. 주님을 공경할지니라. 내 재물, 내가 내 소산의 천 열매들로 주님을 공경할지니라. 이제 소산 이때는 이제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할 때니까 소산이요.
요즘은 소득. 여러분들이 많은 소득을 얻으니까 뭐야? 우리 남편이 유능해서 돈 잘 벌어. 내가 뭐 잘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할 줄 몰라요. 그것이 다 주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내 남편이 벌어와서 내가 벌었어? 그러지 말고 천 열매들로 주님을 공경할지니라. 네가 많은 소득을 올렸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을 공경해. 네? 주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 그런 얘기죠. 신명기 8장 8장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할까 염려 하노라. 오직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자,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이 이 재물을 얻게 해서 그럴까봐 하나님이 염려한다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에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인데 네가 잘 돼서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왜 헛되다고만 써? 왜 육신을 위해서 쓰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느냐 이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그 사람이 재물이 들면 자기 자신을 귀히 존귀하게 여겨요.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우쭐한다 이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쭐하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 자기 잘났잖아요. 또 돈이 많으면 유혹하는 자가 많아. 돈 있는 걸 알면 그거 빼먹으려고 옆에서 간신으로 타고 누가 와서 써봐 그럼 거기에 돈이 없으면은 아예 그 말 들어봤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요구를 못 들어주니까 할 생각도 안 해. 있으니까 그냥 한다.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돈이 많은 줄 알아. 돈이 많으면 어떤 유혹이 오면 그래 해보지 뭐. 자, 시편 62편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성경에 써놨어요. 시편 62편 62편 10절 시작. 헛되를 신뢰하지 말고 강도짓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라.
만일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거요. 그 재물에 마음이 뺏기면 내가 잘난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나도 나만큼 돈도 없잖아. 누구 보고 뭐라고 그래. 건방지. 자기 자신을 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정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주님을 섬겨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9절 본문에서 그랬죠. 10절에 하면 그리하면 7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하면 네 곡간들이 차고 가득 차고 포도즙 들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면은 곡간이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그죠? 모든 곡간이 찬다 이거죠.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진리 면에서도 포도즙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나에게서 항상 가득 차.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복음밖에 없어. 그 마음판에 피의 복음이 마음에서 텅 비니까 빈 공간으로 다른 놈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마음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고 포도즙 틀로 그 마음 주머니에 꽉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꽉 차야 하는데 한 50%밖에 안 찼어. 70%밖에 안 찼어. 50%, 30%, 20%가 비어있어. 그 공간을 뭘로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걸로 채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안 채워요. 왜? 포도즙이 꽉 찼는데 다른 데 들어올 짬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이 꽉 차면은 다른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이 삐집고 들어오질 못해요. 빈 공간이 있을 때 마귀가 야 들어가. 빈 공간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곡간을 성령님이 성령 충만으로 꽉 채워주면 사탄이 유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다 부모 마음에 100% 다 들어요. 안 듣는 부분도 있어요. 안 듣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더라도 가끔 조금 불순종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을 또 반복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영향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서 징계가 따른다. 그래서 여기도 11절에 가면 이것도 아들한테 징계 주는 거야.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실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앞으로 의롭게 살기도 좀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그 죄도 생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좋았던 거예요. 그 탐심이 났던 거예요. 야, 전도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여기 가려면, 노마 가려면 여비도 필요하고, 뭐 한데.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면 좀 여비 좀 주려나 하고, 가다 전도하고, 거기서 또, 여비 주문 받아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자기는 가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몸 하나 꾸리고, 전도하고, 여비하고, 남는 거 갖다가 예루살렘에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악이거든. 꼭 악하지만은 꼭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탐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으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에.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둘이 서로 싸운다. 참 괴롭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사람인데 내 안에 탐심의 죄가 있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곤고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나에게는 있는 것을 안다. 로마서 7장 가봐요. 참 저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시작.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항상 육신의 생각이 날 땐 주님을 빨리 쳐다봐야지 돼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이제 이렇게 주님의 징계도 아들한테 있다. 이거 본문 11절에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의 바로잡으심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신이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 어느 부모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매도 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사람이 다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사랑하는 자여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좀 길은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읽으세요. 시작.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상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는 그들은 진실로 잠시 동안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그로 인하여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좋다 이거요. 징계가 좋은 것이에요. 게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으면 징계받는 사람은 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징계 맞았네 그런 생각이 혹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징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야지 돼. 그리고 감사해야지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적절치 않고 좀 벗어난 것을 하면은 옆에서 책망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요? 말하지 말라며 내두라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보면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 사람에게 말은 해주고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 잃는 것이다.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얘기를 책망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을 받든지 권면을 받은 사람은 이 형제, 이 자매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 거야. 굉장히 고맙습니다. 나는 미처 그거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보였습니까? 하고 고마워해야지 돼.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왜 참견이야. 대놓고 못하고 들어와서 왜 참견이야. 전화 잘하지. 이런다.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서로 그냥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잃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징계도 사실 참 징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의 채찍을 때리셨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징계를 맞고서도 맞은 줄을 몰라.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옆에서 형제나 자매가 권면하고 또 책망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면 그 복 있는 거예요. 권면한 사람도 복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여러분이 내가 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자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후이게 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책망받고 징계받을수록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책망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킬 줄을 몰라. 자기 잘못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회개하라 그랬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변화가 돼야지 그런 거죠. 지금 그 이제 본문에 가서 13절 보면은 지혜를 찾는 자와 총명함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했죠. 2장 1장에도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그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의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그 고린도전서 그 1장에도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다시 봐봐요. 지난번에도 본 것 같은데. (21절) 1장 21절 먼저 보세요.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으신 그리스도 선포하기 때문이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기 잠언 3장의 지혜도 지혜를 얻는 것이 14절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15절에 지혜는 누비들보다 귀하나니 보석이죠. 누비. 내가 바랄 수 없는 모든 것들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함이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들은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간직한 자마다 행복하도다. 지혜의 16절에 보면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함이 있고, 이 장수는 아까도 영혼을 말한다 그랬죠.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은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왼편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죠. 여기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는 잠깐 동안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뭐냐? 16절에는 영과 육이 다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왼손에는 땅에 부귀와 명예가 있다. 땅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은혜고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가지면은 나머지는 다 이하 동문이요. 잘 된다 이겁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른손에는 영생이 있고 왼손은 부정한 거 아니야. 땅 있고.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부귀와 명예를 받게 해준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삶을 살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충실하면은 그것이 그 신앙 생활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구원받으면 행복한 거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근심걱정에 찌들어서 무슨 기쁨이 없느냐고요. 자, 행복한 사람은 기뻐요, 슬퍼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행복해요? 행복이 얼굴에 행복이 쓰여지질 않아서 전부 찌그러질 상들이에요. 우거지상이야, 우거지상. 뭔가 어디에 불만이 가득한 상이야. 내가 이러다 관상장이 되게 생겼어. 그것을 굳게 붙잡는 자예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영생의 진리를 굳게 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생명나무가 뭐야? 우리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이걸 읽어보셔요. 우선 깊은 뜻은 여차하고 시작. 또 그가 너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니라. 그 강은 도성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의 한쪽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리라.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 요한이 이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후에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하니라.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나무에는 12종류의 열매들을 맺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천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받았어요? 구약에서 받았어요? 구원을? 여러분들 구원 신약 말씀에서 받았어요? 구약 말씀에서 받았어요? 나는 구약 말씀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구약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깨달은 것은 신약에서 거의가 다 깨달아요. 구약에도 이사야 53장 같은데 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치고 짊어졌도다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구원받을 수 다 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사도들이 전한 사복음서 서신서에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12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맺어진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생명나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12열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 같으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마다 행복하도다. 그것이 뭐야?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문도 키고 전도서도 키고 다. 예, 여러분들 이건 왜 성경마다 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까? 어?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마음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잊어버리니까 계속 예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욥기에서도 보게 하시고 창세기에서도 보게 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하시고 말라기에서도 보게 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보게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하시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구원 얘기라고,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주인공이 예수님을 못 찾고 그냥 구원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주인공 없는 빈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집에 갔으면 그 집 주인을 만나고 와야 그 집에 갔다 온 보람이 있지. 그 집에 갔는데 주인을 못 만나고 그냥 왔어. 그러면 그 집에 갔다 온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어떤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나와야 그 성경을 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고 나온 쥐 없는 집에 빈집에 들어갔다 나온 꼴하고 똑같은 것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반복해서 자꾸 교육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 정치 얘기도 그러잖아요.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다시 생기는 이슈만 자꾸 떠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저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잠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반복 교육을 성령님께서 계속 신구약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나오면 성경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보고 읽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만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서도 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생명나무를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행복한 평안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